로마서 7장을 우리가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무화과 나뭇잎, 즉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저주하시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어주신, 그래서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기에 참 좋다,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구나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꽉 찼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는 그냥 율법으로서 죽은,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7장은 로마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율법과 죄,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그런 로마서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여기서 혼인, 남편과 아내라는 것으로 또 비유를 하시죠. 남편과 아내.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옛 남편이 죽고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다시 재혼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요, 그 남편이 수건 삐뚤어진 것도 용납을 못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부인이 뭘 했는가를 정확히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살고 죽은 걸로 위장해가지고 도망가요. 근데 이 남자가 나중에 그 여자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줄리아 로버츠가 그 남편을 죽이면서 이제 자유를 얻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당방위로 돼가지고. 그게 남편을 죽여야지만이 그 여자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죽지 않은 이상은 그 여자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기에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고 나오죠. 남편 있는 여자가 그 남편이 생전에 있을 때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규칙이 있어요. 따르라는 요구를 이 여자는 따라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게 되면요, 오늘 우리 7장에 나온 것처럼 이 남편이 죽게 되는 동시에 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법, 이대로 따라 라고 하는 법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법에서도 어떤 피의자가 죽게 되면요, 공소권 없음으로 그게 사라지잖아요. 기소가 다 사라지죠. 그렇듯이 이 남편이 죽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우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청소, 식사 상태, 그리고 어디 가서 뭐 했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죽음으로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여자는.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다른 남편한테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 있던 남편은 곧 율법의 남편이요,
그리고 다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전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란의 10살짜리 여자애랑 결혼한 그런 남자가 보도가 됐죠. 이슬람 율법은 샤리아라고 해서 이슬람의 길이란 뜻인데, 이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런 법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는 이제 12살 이상이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10살짜리와 그 성인 남자가 결혼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뭐 좋은 법일 수도 있지만, 이슬람에게는, 근데 여자에게는 여자아이 10살짜리란 말이에요. 10살짜리는 그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이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슬람. 인도나 이슬람이나 그런 데가 다 그래요. 특히 이란, 사우디 이런 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예전에는 그 왕조가 있었거든요. 팔레비 왕조라고. 그때는 미국과 친했던 왕조였는데 1979년도에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이제 율법, 이슬람 극단주의 시아파 율법의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따로 있지만 명목상 대통령. 그런 법을 가지고 사람을 옭아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옭아매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다른 남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전 남편은 죽고, 그래서 새로 시집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신랑, 그리고 신부와 여자는 교회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남편에게 이제 재혼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네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면서 진짜 남편이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 남편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은혜의 남편이 아니라 우리를 법으로 옭아매는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 그 율법의 남편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생활,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우리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는 저질이야. 너는 3등이야. 너 이거 했으니까 그래 잘했어. 너는 1등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지금 전 남편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없어요. 룻과 보아스 이야기 아시죠? 룻이 전 남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말론이라는 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말론은 유대인이고 룻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죠. 모압 사람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은 이 여자를 누가 받아들이냐면 친족이었던 그 보아스가 받아들이죠. 근데 받아들이기 전에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네가 이 타작마당 그쪽 가가지고 그쪽 추수하는 데 가서 자라. 보아스랑 같이 동침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짜고 부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좀 안 좋은 말이지만 꽃뱀처럼 해가지고 네가 가서 거기서 그 남자를 꼬셔서 먹고 살아라. 네 덕에 나도 좀 먹고 살자. 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같이 만나죠. 동침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쫓아내질 않아요.
물론 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는 되게 이제 노총각이고 룻은 젊은 여자잖아요. 뭐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쫓아내지를 않고 처벌하지도 않고 옷을 덮어주죠.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에게 옷을 덮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가리소서. 그게 같이 이불 덮고 자자는 얘기예요. 그때 보아스가 덮어줍니다. 그게 이제 은혜로 사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모압 여인 룻을 옷으로 덮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이죠. 율법의 옷으로는요, 이 여인을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야, 너 한번 판결해봐.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율법의 옷으로 덮었으면요,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다 같은 죄인이다. 옷으로 덮어야 된다.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 그것처럼 옷으로 덮는 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마포 속옷이다.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그 흰 옷을 입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구원,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가죽옷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옷을 덮게 되는 것은 이제 옛날 율법을 죽이는 것이죠. 옛날 율법과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율법을 없애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것이.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새 남편이 전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네오 키아누 리브스가 그 스미스 요원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죽잖아요.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고 그 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7장 후반부에도 나와요. 법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 남편이 이거에 저거에 통금시간 몇 시야, 청소상태 이거야, 음식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법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율법,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신랑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신랑 사진을 품고 자. 신랑 죽었지만 너 혼자 살아. 계속해서 율법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소한다고 보죠. 참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늘 대화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거짓의,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말쟁이 사탄이다. 그리고 우리들을 참소하는 자, 너희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참소라는 것은 고소라는 걸 얘기합니다. 전 남편이 죽어서 다른 더 좋은 남편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을 한단 말이에요. 너 전 남편 죽었다고 재혼을 해? 근데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이 죽었기 때문에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고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깨트리셨죠? 다 깨트리셨잖아요. 안식일을 유대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도 않으시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벼 이삭, 그 밀 이삭을 비벼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그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맨날 먹고 놀고 마셔요. 그 사람들이 너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혼인잔치 때 누가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율법이 다 죽었는데 지금 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혼인잔치 때 금식하고 자빠지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내가 왔다. 잔칫날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율법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안식일과 율법을 덕지덕지 그 법으로 만든 너희들이 지키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도 바리새인 율법, 그거는 유대인 율법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지킨 율법들 있죠.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전통. 그거를 막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금식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장 악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 놨잖아요. 교회 종교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경험상. 거기 캐톨릭 미사 가면은요 행사들이 많습니다.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서서 불러야 되고요.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고 거기에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이 개신교 장례는 그냥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절이나 이런 데 오면은 뭐 막 향도 뿌리고 뭐 의식을 막 하잖아요. 캐톨릭은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캐톨릭의 의식들을 보면 야 뭔가 한 것 같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보내는데 장례식장 보내는데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좀 부족해. 근데 신부님들이나 이 스님들이 하는 거 보면은 뭔가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만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장례식장 가면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제가 뭐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근데 가족이 또 스님을 불러. 예. 이 들어가기 전에 화장터로 들어가기 전에 다 예배하고 했는데 또 가족끼리 싸워요. 이게 뭐냐고.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극락왕생하도록 더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님이 항상 상주에 있거든요. 예? 거기 화장터에 있어요. 스님들이. 그래서 돈 한 5만원 주면요 한 10분간 뭘 해요. 막 뭘 뿌리고 막 이런 걸 해요. 막 종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뭘 막 뿌리더라고. 막 뭘 뿌린지 모르겠지만 향 가지고 막 이렇게 똑같아요. 향 가지고 캐톨릭도 똑같이 해요. 막 성수도 뿌리고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조문들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나타난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들도 막 우리가 지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졌어요. 절기를 왜 지키는 걸까요?
유월절, 뭐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전과 성막 그리고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모든 내용들, 이것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고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지키죠? 추수감사절 성경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만 있는 겁니다. 유럽에도 없고. 근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거 누가 지켜요? 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모든 절기들이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4절부터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이걸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떨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전 토요일까지.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걔네들. 근데 그것들이 다 헛된 거란 얘기예요, 성경에. 유월절, 초막절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추수감사절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지켜야 되고 호박, 과일을 막 갖다 놔야 돼. 안 갖다 놓으면 이상해. 안 갖다 놓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해요. 왜 너 이렇게 안 지켜? 왜 이거 안 해? 그게 뭐냐면 옛 남편이 사라지고 새 남편한테 시집을 갔는데 전 남편 식구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시집 갔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법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진 법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왜 고소를 하느냐. 고소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법들을 다 성취를 하시고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무력화시켰다. 조문을 사라지게 하셨다.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골로새서 나오는 것처럼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어떤 거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기 전까지의 그림자. 따라서 이 그림자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실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림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썩 물러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도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 골을 넣는데 자살골을 넣으면 그 골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자살골 100골 넣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야, 내 규칙이 있어. 그 규칙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겸손과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그게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뭐냐면 헛되이 과장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행위들을 자랑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과시하는. 나 어제까지 금식했어. 일주일간 금식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금식은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금식 많이 하죠. 자랑뿐만 아니라 협박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 나는 금식했어. 하나님이 택한 자야.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 신랑이 율법을 통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난 이것들을 지켰다. 근데 율법은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거잖아요. 이 한 가지만 어긴다는 것은 1분 1초라도 일생에서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빌립보 3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내가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내게 유익하던 그 율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아무리 그 율법을 잘 지켰어도 이것은 의가 아니라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 그것은 의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남편은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이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 죄, 심판 이런 단어를 버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 의, 심판,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는데 율법이 얘기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의, 죄, 심판, 선, 악을 아직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선, 악.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예수님은 가장 죄악스럽고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유대인이 믿지 않고 이방인이 먼저 믿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믿냐?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니까. 거짓 경건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우리 안에 죄와 의와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의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이게 성경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여 살려주세요. 병든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자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요. 병든 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약도 없는데 예수님만 붙잡잖아요. 그런데 돈 있고 힘 있고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발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와가지고 구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가짜 남편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눈이 잘못돼서 그렇죠. 보는 게 없고 듣는 게 없고 판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결혼, 진짜 결혼으로 오는 거야. 첫 아담에서 마지막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거야. 그게 진짜 열매야.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남편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그냥 좋은 남편 주면은 되는데 하나님은 두 번째 남편이 아닌 첫 번째 남편에게 개고생을 시키게 만드세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로마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옛날 것을 율법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했지만 왜 하나님은 이 율법에 얽매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도록 방치했는가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러니까 진짜 고약한 남편, 무가치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진 것과 이 세상의 가치와 거짓과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이 세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나서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봐라. 죄지. 이 세상을 봐. 지옥이잖아. 지옥이라는 게 땅에 갇혀있다는 뜻이잖아요. 갇혀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봐라. 너도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만 봐. 네가 가지는 것, 자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피투성이가 있어. 피투성이다가 술 먹다가 싸웠나 봐. 근데 내가 집이 있냐고 하니까 집이 있대. 근데 집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마누라랑 싸워서 안 들어간대. 그래서 마누라 얘기를 하더니 전 마누라 또 얘기를 해요. 능력도 좋아. 노숙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결혼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사람은 아내가 있고 아내가 뭐 2번이나 결혼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 근데 우리는 첫 번째는 실패하지만 두 번째는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남편 안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하나님은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율법의 결말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 보셨어요? 죽은 시체? 잘나고 예쁘고 한 사람들 그 늙어가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브룩실즈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브룩실즈. 근데 지금 보면 어디 형 같아, 형. 망가져가지고 어디 큰 형님 같아. 키도 막 한 188 돼요. 키도. 오늘 안 온 주한이 아빠만 해, 키가. 근데 막 얼굴에 털도 나는 것 같아. 그 예뻤던 얼굴이 다 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좀 잘났어요. 잘났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같이 청년부 하고 그랬는데 얘가 24살 때 저기 기술고시 합격했어요. 24살 때부터 5급 공무원, 사무관이고 지금은 서기관이에요. 학교도 저 관악산 밑에 있는 한국에서 최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 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여기 특허청 이제 서기관인데
맨날 뭐 소개팅 나가면 맨날 우스갯소리 한다고 하고 농담을 하는데 맨날 여자한테 퇴짜를 맞는데요. 무슨 농담을 했길래 퇴짜를 맞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을 만났나 봐요.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저를 조심해야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조심해야 된다. 걔가 서기관이거든요, 직급이.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런 농담을 하니까 응? 결혼을 못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근데 걔가 휴직을 했대요, 휴직. 한 2달간. 뭐, 역류성 식도염에, 뭐, 신장도 이상하고, 뭐, 허리 디스크에 아주 온갖 종합병원이야. 그러면서 뭐, 고독사 얘기도 하고, 응? 내가 뭐 정신이 없더라고. 옛날에 집에 가면 맨날 축구 게임만 하고 막.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해도 걔가 병들고 그리고 뭐 낙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다 그냥 고독사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하는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도 지금 힘든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냥 허무한 인생 가는 거예요. 첫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알고 바보처럼 살아가다가 그 첫 남편이 규정한 이 세상의 율법들 있죠? 이 세상의 사회체계, 문화, 그리고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율법이에요. 돈이 많으면 율법주의 중에 최고잖아요. 돈이 없으면 율법주의 맨 밑에.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계급으로. 어떤 건 선, 어떤 건 악, 어떤 건 의, 어떤 건 불의. 지금 다 율법의 세상에서 지금 뭐 데모하는 거예요. 태극기도 데모하고 성조기도 데모하고 뭐 촛불시위 또 한다고 하대. 예, 검찰청 가가지고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다 국회의원 조사하면 다 나쁜 놈들이야.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최순실과 박근혜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조국과 마누라는 뭐 경제공동체 아닌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 남편에게 호되게 지금 시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집 가지고 호되게 생활을 한 다음에 아니 나는 죽겠어. 이 남편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할 때 하나님이 이 남편에 의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 세상에서 죽임 당한 거고요.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 세상은 나를 먼저 미워했어.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그 율법의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지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선하고 거룩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율법은. 선하다, 거룩하다. 12절에 나오잖아요.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왜 거룩하고 선하냐? 율법은 죄악이며 죄의 열매며 사망이라고 저주했으면서 동시에 율법은 또 거룩하다. 이게 미친 얘기 같아요. 말이 안 되니. 왜 거룩하냐면 우리를 죽이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남편이 좋은 거예요. 그 악한 남편을 통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존 웨슬리라고 아시죠? 감리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4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 당시 300년 전에 47살에 결혼하면 할아버지 때 결혼한 거예요. 할아버지 때.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 자식 한 4명이 있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존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부상당했는데 그 부인 되는 여자가 이제 몰리라는 여자인데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았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이 몰리라는 여자가 하도 바가지를 굴러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존 웨슬리가 얼마나 좀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 이쪽 장로교 쪽엔 존 칼빈, 그리고 감리교 쪽엔 존 웨슬리 아니에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존 웨슬리 머리카락을 다 집어 뜯어가지고 막 머리 한 뭉탱이 나오고. 저는 안 잡혀요. 예, 잡힐 수가 없는데 존 웨슬리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한 뭉탱이, 그거를 막 교인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 위대한 존 웨슬리가, 그러니까 악한 부인을 만나서 존 웨슬리는 하루에 말 타고 32km를 전도하러 다녔대요. 말 타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 그 가정생활은 엉망인 거예요. 존 웨슬리.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정생활이 엉망을 통해서 존 웨슬리가 맨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맨날. 우리가 첫 남편이 이 세상에서 죽어야지 진짜 하나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3장 23절에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서문생이라고 얘기하죠.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기 위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거고, 율법을 알아야지만 죄를 알게 되죠. 죄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이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이 율법이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욕 중에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못을 박는 겁니다. 이 사망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너 여기서 살면 죽어, 너 예수 그리스도 못 맞아, 너 여기서 율법을 추구하고 살면 그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너 이 세상에 죽어.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죽음, 즉 부활에 필요한 죽음이에요. 부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세상을 맞아 죽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엄청나게 좋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는 성공을 해야겠다, 이러면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경, 예배당 이런 것들이요, 율법의 도구로 쓰면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귀한 도구지만, 율법의 도구가 아닌 적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성경이에요. 교회 예배당이, 그 예배당이 사실 무너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거기 제사장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가 밥벌이가 사라지잖아요. 밥벌이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남편을 붙잡고만 있으면 안 돼요. 첫 남편은 두 번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남편을 붙잡고 있으면 죽어요. 부양만을 붙잡고 있으면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누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표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표적은 세메이온,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표지판이란 말입니다. 표지판을 붙잡으면 목적지로 갈 수 없어요. 표지판을 따라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은 지옥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죽는 거구나. 여기서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은요, 아주 좋은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맞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들, 12제자, 그리고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하나님의 12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왜? 율법과 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이 율법에만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사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얘기들은요 어느 종교 집단에서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괜히 헌금 내고 봉사하고, 오늘 장날인데 주차하기도 힘든데 주차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끝이라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편하게 그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면 돼요. 근데 교회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라면 그것이 저주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미가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없다. 우리는 천국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들을 행하고 있다. 그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뭐냐? 이 땅의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가 차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스타막이라고 나와. 스타막. 이 위에 밥이 가득 차면 그걸로 만족하는, 이 위를 가득 차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 참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 배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멸망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성경을 봐도 배만 부르면 되고 오늘 내가 받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게 다 신세한탄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신세한탄. 이 남편으로부터 이 남편이 죽고 이 남편에 의해서 내가 죽고 새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가지고 이 남편을 나한테 잘해주도록 하는 그런 기도만 했던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 체계의 율법에서 더욱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도만을 내가 했어요.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생활, 그것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잘 돼. 근데 왜 나는 안 돼? 물어봤어요. 왜 나는 안 돼요? 정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너 기도 안 하지? 새벽 기도 안 나오지? 절기연금 안 내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야. 그런 대답만 들었잖아. 그게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사탄의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죽어야지만이 하늘의 시민권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일부러 고난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막 무릎 기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요, 이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그 불합리와 불의를 비판하면서 또한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안의 욕심과 욕망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막 욕하면서 내가 그짓하고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서 내가 그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이 세상과 나는 안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신세한탄 기도예요. 그냥 고함을 지르고요, 스트레스 풀고요. 그런 기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새 남편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이 새 남편을 만나도록 하는 이 율법은, 옛 남편은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비상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도 선이고요, 마귀도 선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죠. 그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첫 남편에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진짜 남편임을 알게 하도록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뱀은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역할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라져요. 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입니다. 다 엑스트라로 사용하다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선입니다. 합력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땅 두 번째 남편으로 가기 위한 이 땅의 율법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 땅 첫 남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보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